여러분,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텐데 얼마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신 줄로 아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남은 시간 동안 잘 열매들을 거둬야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2달 남았으니까 이제 포기하고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런 유혹이 찾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시 처음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 며칠이라도 그 거룩한 계획과 결심들이 이루어져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되게 특별한 대상이 없죠. 듣는 사람 모두에게 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고 묵상되어져야 하는 영원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 나오는 이 비유에는 유독 주님께서 어떤 이들이 주의 깊게 이 비유를 들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대상을 9절 말씀 앞부분에 미리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풀어서 설명하실 때에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 그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와 같이 말씀을 열어놓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람들 또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2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들으신 바 되었고 그래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다른 한 사람의 기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비유가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2 사람이 각각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을 뜻합니다. 이들은 철저한 금욕과 또 경건한 삶, 그리고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의 기대를 또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의 기관이 산헤드린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공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공회라는 말은 산헤드린이라는 말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어쨌든 이 산헤드린이라는 기구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공동체이죠. 70명 이상 정도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멤버들 가운데 누가 있는가 하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요. 서기관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필사하고 필사된 그 율법의 말씀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이렇게 큰 입지를 가지게 된 데에는 바벨론 포록이라는 긴 기간이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성전이 없었고 먼 땅 바벨론으로 쫓겨가서 이방 땅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전할 의무와 그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죠. 성전이 멀리 떨어져 있고 또 그 성전에서 예배할 수가 없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서기관들의 위치와 권한이 그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떠오르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 산헤드린의 주요한 멤버가 되었던 서기관들 중에 대부분이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경건 생활에 힘썼던 이 사람들, 바로 그들이 서기관들의 대부분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정치적인 힘과 더불어서 종교적인 그러한 위치도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누구인가 하면 말 그대로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관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금 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당연한 우리의 의무인데 조금 아까운 마음이 아마 드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때 예수님께서 생활하셨던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세금을 내는 일이 아주 불쾌하고 또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 모든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지는 모든 세금이 고스란히 로마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잡을 의도로 가이사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물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일을 담당했던 세리들은 별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고, 인정은커녕 존경은커녕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고, 거기다가 세리들의 횡포가 여기에 더해지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세리하면 이런 도식이 떠올랐지요. 세리는 몹쓸 인간이다. 그들은 다 죄인이다. 돈을 밝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를 듣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피식하고 웃음이 터져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서두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이야 워낙 종교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세리가 기도를 하러 올라갔다는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아마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세리는 도대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궁금증을 유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금요기도회에 고3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아주 뜨겁게 눈을 감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3이 무슨 기도를 할 것 같으세요? 다가오는 수능에서 하나님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공부한 내용이 잘 생각났으면 좋겠습니다. 고3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의뢰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기도를 하러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장님이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릴까요? 하나님, 운영하는 이 기업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잘 운영되어지는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이윤도 잘 발생시키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에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마 그런 기도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합니다. 세리가 성전에 기도를 하러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세금이 좀 잘 거치게 도와주십시오. 건넌마을 김아무개가 아직도 내고 있지를 않고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좀 움직여 주셔서 세금 좀 내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이 기도의 내용이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었다는 것이죠.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세리는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다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자연스럽고 어울릴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 역시 그들의 예상을 깨뜨립니다.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12절의 기도. 나는 하나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꼬박꼬박 주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랑으로 시작해서 자랑으로 끝나고 있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금식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을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들의 태도와 결단을 본다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했던 사람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내용,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자랑의 내용을 더더군다나 가만히 살펴보면 비교를 통해서 나오는 자랑인 것을 알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놀랍게도 그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토색하지 않는 것, 불의를 일삼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색, 돈 문제이죠. 불의,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간음, 성적인 문제이죠. 신약적으로 이 문제들을 표현한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유혹과 죄로부터 나는 완전하니 하나님,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바리새인이 감사하는 그 감사의 근거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의로움이요, 그런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감사는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감사한 제목들을 찾는 것, 이것은 어쩌면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감사의 제목인지 몰라요. 여러분, TV 프로그램에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를 먹기가 힘들어서 아주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을 보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갈비뼈가 다 드러나고 얼굴에 붙은 파리를 쫓아낼 힘이 없어서 아주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영상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영상을 우리가 접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지구 오지에는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는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혹은 이런 기도를 드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파서 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에게는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에게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감사를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할 수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그 감사의 근거가 다른 사람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나의 환경을 견주어 봄으로써 나오는 감사는 건강하지 못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내면에는요,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먹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건강한 나는 감사할 제목이 있지만 병에 걸린 저 사람에게는 감사할 제목이 없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일 나에게 그러한 질병이 여전히 나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면 나는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건강한 감사, 진정한 감사는 비교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는 우리는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볼 때 생기는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무엇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라는 이 기도, 하나님, 저 바리새인을 보니까 저는 참으로 부족함 투성이이네요 라고 세리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그저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비추어 보니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본인의 허물이 너무나 크고 그것이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지을 죄가 많다는 것을 본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의 배에 오르셔서는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가로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다 전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내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지금 나에게 잡은 고기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적절한 시기인 밤에 그물을 내렸어도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뜻이고, 지금은 이미 날이 밝았기 때문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지요. 그리고 배를 끌고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물을 던지게 되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그물에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야 할 만큼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그 현장에 베드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었다면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현상을 접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물을 탁 당겨보니까 그물이 쉽게 딸려오지 않을 만큼 어부의 직감으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엄청난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을까요? 선생님, 우리 동업합시다. 선생님이 어디에다가 그물을 치라고 하면 내가 가서 그물을 치겠소. 잡아들이는 물고기 가운데 원하는 만큼을 내가 선생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30%를 원하면 30%를 드리죠. 적은가요? 그러면 제가 한 50%를 드리겠습니다. 5대5로 나눠서 동업을 하십시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그 그물 안에 엄청난 고기가 들어있는 이 놀라운 현상을 접하면서 좀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여기서 이를 보고는 바로 그렇게 많이 잡혀진 물고기를 보았다는 뜻이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지금 내 눈앞에 서 계신 이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평범한 선생님인 줄로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로구나.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본인 안에 있는 추악한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하나님, 저는 저는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은 배를 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너는 죄인이구나 하시면서 베드로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가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그의 인생에 수많은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도 베드로와 함께 배를 타시고 깊은 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를 시사해 주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들, 누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나 소원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가 여러분 어떠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의하면 감사의 조건을 다른 것에서부터,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그 비교를 통해서 나는 좀 낫구나, 나는 좀 의롭구나, 그렇게 믿고 그런 감사의 내용을 찾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그리고 깨달아야만 하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볼 때 그냥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허물 많고 죄 많은 나를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놀라움에서부터 일어나는 감사인 것이죠.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서보니 자기의 죄가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서 차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하늘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의 눈은 열려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의 눈앞에 보이는 세리와 또 하늘이 열려서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은 바리새인의 눈은 온전히 닫혀 있어서 본인 안에 있는 더러움과 죄를 보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세리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주셨죠. 나무 위로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향해서 내려오라고, 오늘 너의 집에 내가 함께 머물러야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삭개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삭개오 본인이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가 그동안 잘못해온 일들을 다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것을 그가 예수님 앞에서 결심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태라는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마태의 원래 직업은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업무를 보던 세리였습니다. 주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고로 죽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아, 다행이구나. 나에게는 이러한 불행이 닥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혹은 거기에서 그렇게 죽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대가 무너지는 틈에 죽은 것은 아닐까. 아직 나에게는 그래도 기회가 있구나. 나는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비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18사람보다 너희가 그들보다 훨씬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사건과 사고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여러분, 그런 사고를 접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날 아마 불안한 마음으로 여기저기 전화하신 분들이 여기 가운데도 계신 줄로 제가 압니다. 아,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혹은 나의 자녀들이 그 아픔과 어려운 일들 가운데 희생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심판과 어려움이 닥치는 날 준비 없는 모습으로,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내가 아니어서, 내 자녀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소극적인 감사입니다. 만일 나에게도 이런 일이 닥친다면 나는 내 생애를 후회 없이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태도와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달음과 기도가 여러분의 생애에 풍성하게 넘쳐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애를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